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문수 장로님 편치 않으신데도 이렇게 딱 자리를 지키시고, 또 멀리 우리 의정부에서 집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부부가 또 예배드리시고, 우리 청년들도 3사람이나 와서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흘러 떠내려갑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상들은, 거짓 신들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피조물이에요.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없어요. 무조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편이라, 내 종이라, 종.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가짜 신이 나를 섬기는 내 종이라.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무조건 내 편인 거라.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무조건 내가 복채만 갖추면 무조건 나한테 복을 줘야 되는 거라. 내가 사기를 친 사람이 상관없다는 거야. 가짜죠. 그게 무슨 신입니까? 인간 마음대로 조종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상과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의를 행하시고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게 우상과 차이.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만들어낸 그 우상들은, 가짜 신들은 전부 무조건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왜? 가짜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뭐냐? 미가서라. 미가란 뜻 자체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란 거예요. 왜? 그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미가서예요. 미가서의 배경은 주전 800년부터 750년 사이입니다. 그때는 1절에 보면 1장 1절에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 시대에는 외부적으로는 북쪽의 아수르나 또는 아람 같은 강대국들이 내부적 외부적 문제로 다른 곳에 신경을 전혀 못 쓰던 시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 사이에서 무역로가 중간에 있으니까, 그죠? 그것도 아주 좁은 무역로,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좁은 땅덩어리, 그 길을 다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간섭을 못하니까 모든 세금을 누가 받아먹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받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부유해지죠. 은이 돌처럼.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부유해서 부강해졌어요.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 줄 착각했다고요. 근데 실상은 뭐냐? 그 시기가 남북 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타락의 절정기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 개혁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안 따라간 거예요. 실패했어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백성들 속에 골수까지 깊이 우상숭배로 타락하고 물들이셨으면, 왕이, 최고의 머리인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도 종교 개혁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타락한 거예요. 뒤에 요아스가 종교 개혁하지만 그것도 실패예요. 왜? 뼛속까지 우상대로 꽉 물들었기 때문에. 저들이 여호와를 잘 섬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부흥한 게 아니었어요. 그걸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미가서 1장에서 말합니다. 시온에 여호와께서 현현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렐루야!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영광 가운데 주님과 통치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산들이 녹아내려버려요. 아니, 맞짱 말랐던 그 광야의 메마른 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죠? 울창해지고 물이 흐르고, 맞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곳은 낮아지고, 그죠? 그렇게 다 살리주고 평화로운 곳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산들이 녹아내려버리는 거예요. 푸른 산도 다 메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대머리도 머리가 나야 돼 기뻐서, 맞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여자인 예루살렘의 머리가 녹아내려버려요. 왜? 포로로 잡혀 스트레스 받아서.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회복이 아니고 심판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심판을 당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숭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날이 어떤 날이 됐느냐? 애통의 날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렐루야 주 예수의 것을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기쁨의 날이 되고 회복의 날이 돼야 되는데, 산들아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나를 가려, 숨는 날,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세상의 우상들,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땅의 우상, 숫자의 우상, 목소리 큰 우상, 수없는 우상들, 음란의 우상 품고 있거든. 그럼 자기는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세상 방법으로 돈 벌었는데,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었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여호와를 잘 섬겨서 하나님 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저주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바른 성경관이 없으면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착각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 속에 손에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은 밤새도록 악을 도모한다. 해가 뜨자마자 나가서 그 악을 시행한다. 너희들의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악을 심판하고 그 밭들을 나눠서 패역자들에게 나눠버릴 것이다. 아수르에게. 너희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서 참말을 하는 참선자들에게 열하지 말라고 외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우리가 만드는 우상이야. 내가 복음, 내가 만든 하나님. 우리를 저주할 이유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아. 그런 예언하지 마.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이야기 못하게 하는 거야. 예, 교회에서도 위로를 외쳐, 복을 외쳐 이런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의한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투기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모은 재산을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과장하고 떠돌다니고 간증하고 다니고. 그래 사람들이 그래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게 보인가 보다 하고 다 같이 범죄하는 교회 안에 거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거짓 선지자를 쏘았던 백성들을 그 땅에 쫓아나 땅이 토해내버리게.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너무 가정스러워 토해내서 이스라엘 백성 갖다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렇게 가정하게 살아서 또 토해내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눈물로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랐던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신다. 언제요? 바벨론 70년의 그 징계를 받은 후에요.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 그 공의에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 맞죠? 이미 예언했잖아요. 70년 뒤에 다시 불을 모으시고, 그죠? 아브라함도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다, 거짓신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3장에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끝난 거거든요. 너희 지도자들아 들어봐라. 쉐마. 너희 본분이 뭐냐? 지도자들의 본분이 뭐예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선을 선이라, 악을 악이라.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그렇게 선과 악을 흐려버린 자들이 아니고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성경 말씀을 딱 펴놓고 아닌 건 아니야, 그건 죄야, 틀려서 그건 맞는 거야, 옳은 거야, 잘했어, 그렇게 말하고 행하고 판단하고 판결하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교회 지도자가 할 일이 그거예요. 교회 잘못하면 그거 잘못됐어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가 하는 일이거든. 근데 지도자들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잘하다 못하다 아무 상관없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내 필이면 다 되는 거야. 내 말만 듣고 내 따르면 다 되는 거야. 그냥.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왜? 사명을 잃어버렸으니까. 높아지는 게 다고 부유해진 게 다니까요.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선지자들 사명이 뭐예요?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외치는 거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그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저주를 외친다. 백성들을 그 말씀으로 유혹한다. 자기 배를 위해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지도자들이 외쳐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말을 하나님 안 들으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선지자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선지자들 이상을 못 보면 끝난 거 아니에요. 멸망이에요. 결과는. 그러나 참 사명을 가진 자,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라. 참선자는 죄를 이야기하는 참선자, 죄를 말하고 회개하는 참선자. 참 선지자,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 형편 가운데서도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사명을 세상에 뺏겨버린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진짜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환자가 왔어요.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시컷 해줘요. 저 의사는 정말 천사다. 근데 병은 못 고쳐. 어떻게 돼? 가짜예요, 가짜. 그거 친절하게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병은 더 악화돼. 못 고쳐. 가짜잖아요. 진짜 의사는 누구예요? 당신 죽어. 분명히 말해줘야 돼. 죽음 준비하세요. 그거 끊어. 안 그러면 죽어요. 말해줘야 돼요. 듣기 싫어도. 그죠? 그 다음 또 왔는데 왜 살을 찍을 텐데 왜 안 찍어서? 막 혼내야 돼. 그 살 찌우들 또 맞죠? 그래야 살잖아요. 그 사람이. 안 그래서 살 찌우고 살거든요. 근데 안 먹어가지고 못 먹는 게 확 줄었는데도 그러면 죽는데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살 것이라고. 그거 가짜잖아요. 그죠? 참 선지자는 누구냐?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죄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게 참 선지자.
그들이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사명을 잃어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사장 본문이 끝날에는 종말에는 여호와의 통치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끝날에 이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종말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것이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그걸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참 선지자가 종말에 있을 일.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어디 있어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죠? 우리 성경에는 근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번역이 안 됐어요. 키라는 단어가 제일 성경의 5절에 나와요.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게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가 일어날 것인데 그러나 그러므로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을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 안 돌아온다. 이렇게 선포해도 안 돌아온다. 자기 속에 누른 대로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살아간다. 교회 안에 와 있어도. 그러나 오직 우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비록 그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산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행한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 그날에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그들,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 그 사람들, 그날에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그 모든 시련과 환난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70년 그 바벨론의 포로가 지나가며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다시 오실 그 기간이 지나가면 그때까지 잘 참고 있는 사람들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이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그죠? 예, 아멘. 다윗의 영광이라 재현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딸 시온은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내실 것이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실 것이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려 나을지어다. 그 고통을 이겨내란 말이죠.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누가?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딸 시온이 일어나서 열국을 쳐서 깨뜨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종말에, 그죠?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열국들은 이제 너희들 끝났어 그랬는데 실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70년이 딱 지나면 다시 회복시킬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고 고통당합니까? 그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언제 와? 2000년에 온다 그랬잖아. 막 조롱하지요.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죠? 그때가 딱 차면 오신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다장마당의 모험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주님 오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따라 벌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그 징벌의 기간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킨다. 우리가 지금은 죽은 것 같고 무익한 것 같고 나약하지만 주님 오실 때 다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역사상 우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 붙잡으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영원히 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거짓신 우상 꾸며낸 신이 아니요 창조주이시며 그의 약속을 따라 공의와 사랑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마지막 날 끝날에 그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천하 만민 앞에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외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뜻을 행하는 믿음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